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받게 되고요. 또 오늘 전도서를 이제 계속 또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주옥과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도.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서를 보기 위한 전도서 서론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좋은 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부씩 드렸죠. 이거 받으셨죠? 예, 이건 이마에 붙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끝날 때까지. 예, 축소 복사를 하면 다 붙이고 다닐 만하게 다 되니까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서론입니다. 전도서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전도서.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서로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이다라고 해서 잠언, 욥기 그리고 하나 더 이 전도서까지가 성경에 나는 지혜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 문학이라 하니까 결국 뭐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또 모든 사람이 뿐만 아니라 거죠.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이니까 어찌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지혜의 문학이, 지혜의 서가 잠언서고 전도서고 욥기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이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아직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잠언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는 뭐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의 입장에서 그래? 좀 더 살아봐라. 그게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황혼 무렵에 모든 걸 다 겪어보고 가장 좋은 인생은 이것인 것 같다. 그리고 산다는 건 이런 거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위치이죠. 여러분, 잠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잠언 말씀은 이 잠언은 잠자는 무슨 자일까요? 여러분, 잠언 알면서 잠이 뭔 뜻일까요? 잠자는 말입니까? 잠언이 뭘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무슨 잠자일까요? 한문입니다. 바늘 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언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거죠? 바늘로 푹 찔렀을 때의 그런 따끔함과 버뜩 정신을 차리는 그런 날선 말씀이 그죠? 확 찔러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늘로 푹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삶의 지수가 좋네 이렇게 있죠. 근데 그렇게 받으면 잠언을 잘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막 따끔 막 그렇게 하나님이 푹푹 찔러주시는 그런 삶의 찔림을 계속 받는 굉장히 강한 말씀이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황혼해 주는 것, 가장 좋은 인생은 이것이더라. 인생을 다 살아보고 믿음 있고 살아보고 믿음 없이도 살아보고 다 살아보니 이게 좋은 인생이더라. 산다는 건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서를 두고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잠언이나 전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에 대한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영적인 성숙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이고 이 정신적인 그런 성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육신과 생활, 이 삶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해 오다시피 신호등에 사거리에 딱 섰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갱년기가 왔는가 봐요. 그 딱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른 아침에 제가 보니까 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분이 있죠. 한 걸음 걸을 때 한 2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의 절반 폭으로. 근데 손에는 강아지 2마리를 딱. 근데 보니까 이 강아지도 같이 늙었어요. 그 어르신의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분이 건너가는데요. 큰 사거리니까 신호 다 끝났는데도 다 못 건너가셨거든요. 근데 걔도 같이 늙었더라고. 근데 그 걸음에 맞춰서 강아지 2마리가 가는. 근데 눈물이 나는지 그걸 보는데 그 모습을 딱 신어서 쭉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 이게 눈물이 찌글렁이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지. 오늘 전도서여서 그런지 묵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냐?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인간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엄청난 타격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불신앙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는 더할 나위가 없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죠? 우리 의식과 삶 속에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불완전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능하셔 하지만 실제 나는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또 불안전하게, 하나님은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전, 하나님만 믿는 거 가지고 불안해. 내 인생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불완전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자리 잡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끊임없이 나를 위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방황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불안전하고 불안전하게 정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이렇게 발휘되는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불안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 놓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죠? 나를 위한 답을 세상에서 또 세상 지식에서 또 이익을 얻어내고자 뭔가 끊임없는 답을 찾습니다. 이걸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세상 것 또는 지식적인 것, 내게 이익되는 답을 찾으려고 방황을 하거나 또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딱 확정한 순간에 우리는 뭐죠? 그것을 이루려고 인생을 겁니다. 그것도 방황이에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돈만 있으면 돼요? 살 수 있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불안전하게 정의하고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답을 찾았다고 한 그 답을 얻었다고 하놓고도 뭐죠? 그 답 때문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되어지고 불신앙자, 불신자가 되어져서 결국 내가 내린 답에 종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미성숙함이 결국은 뭘 내죠? 그 영적인 미성숙함 안에서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믿음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성숙한 영성에서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그죠? 나름대로의 답이다라고 찾은 걸 가지고 그 주어진 것을 이루기 위한 종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모든 것의 문제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뭡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삶에 계시다고 하고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불완전한 선택에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와 정신적인 성숙함을 이뤄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에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 결국은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하나님을 믿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선택의 고통, 여러분 설명하지 못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성실히 사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복음 있는 것 같이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육신적인 생활적인 삶의 성숙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믿음이 있는 듯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뭐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통제 안 되고 삶도 통제 안 되고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죄성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악한 습관들. 지금 나를 지배하는 삶의 정서나 지금 삶에 다양하게 반복되는 이런 죄성의 패턴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어. 교회를 깊이 섬겨봤어. 여러분, 교회를 안다는 거, 교회를 잘 아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잘 아는 게 신앙인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으로 나온 한 방편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아는 거, 그게 신앙인가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게 신앙인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도 신앙 아닙니다. 그거. 왜 그렇죠?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입니까? 현대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성경의 박사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불신자 많습니다. 불신자가 신학생들을 만든다니까, 신학책을 쓰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호세아서 구약 126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뭘 알아라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막 파고 집중할 때 있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투자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힘써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답,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없고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실제 정서적으로, 실제 삶적으로 불안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압니까? 뭐 경험해 봤어요? 좀 체험해 봤습니까? 응답 받아 봤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불안전하게, 하나님을 불안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늘 틀린 답을 찾아서 틀린 인생의 결론을 따라 늘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면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무 게으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알면 아는 겁니까? 실제 불완전하게 알잖아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고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핵심은 결국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핵심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핵심인 하나님의 답인 하나님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이 복음과 복음을 받은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에게 알길 원하고 우리가 알길 원하시기에 주신 그 답.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복음과 복음 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 나, 하나님이 있는 나의 삶을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그럼 전도가 뭐죠? 전도? 서자 책을 빼버리면 전도 그럼 뭐가 떠오르죠? 전도가 뭡니까? 예? 예? 예,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이 전도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잠언은 결국 뭘 주죠? 삶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옳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면 하나님 뭘 주셔요? 옳은 결과를 주셔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삶을 살면 불완전한 결과가 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뭘죠? 어떤 말씀을 하죠? 삶의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무엇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분명히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은 예측 가능해.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성공의 삶을 줘. 믿음이 성공하면 믿음의 성공의 삶을 줘. 너희가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돼 있으면 은혜 있는 삶의 열매를 당연히 주셔. 하나님의 성공되면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예측 가능한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전도서는 뭐라 그러죠? 그거 전부 아니야. 맞지만 아니야. 맞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받아들일 땐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삶의 그것도 예측할 수 없고 삶의 그 무엇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가 누가 쓴 걸로 알고 있죠? 예, 솔로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2명의 저자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하게 독특하게 기록되어진 거죠. 기록체로 봤을 땐 2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무명의 비평가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세상의 진실과 세상의 모습과 삶의 현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비춰주는 어떤 존재 아닌 비평가, 익명의 비평가가 현실을 논하죠. 그러면 오늘 저자라고 말하는 전도자는 그것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3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3가지 안에서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뭐요? 죽음. 그 누구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그 죽음 그 사이에 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삶.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가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 왕. 그죠? 솔로몬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코헬렛이라는 말입니다. 코헬렛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그냥 번역해서 우리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무언가를 탁 던져줘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코엘렛. 자기를 그렇게 관종 같은 거에 관심 나는 사람을 이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랑 전혀 상관없는 뜻입니다. 자,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뭐죠? 제일 유명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다 알죠? 뭐죠?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40회 정도 나오죠. 정확히 말하면 38회가 나옵니다. 이 핵심 단어입니다. 주제 단어. 헛되다.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헛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헤벨. 근데 헤벨은 뭐냐? 연기, 수증기, 안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왜냐? 헤벨. 그것은 뭐요? 연기 같아. 수증기 같아. 안개 같아. 이런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예측할 수가 없고 있는데 실체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헛되다로 번역했습니다. 헛되다. 이 말은 뭐죠? 그렇게 사는 거 헛되다. 의미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야, 명예로 있는 거 헛되다. 명예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요? 분명하지 않다.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기, 수증기, 안개 이런 거는 그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 모든 게 의미 없어. 돈도 의미 없고 세상의 성공도 의미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돼. 우리 이렇게 인식하고 읽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헤벨은. 헛되다는 건 뭐죠?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 너무 극단적인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헤벨이란 표현은 결국 뭐죠? 인생은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안개같이, 수증기같이, 뭔가 연기같이 찰나적입니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바람을 잡는 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또 자주 등용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헤아래 3절에도 기했죠. 헤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뭐가 유혹하냐. 그 헤아래란 말이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옵니다. 이 헤아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 아래, 특별히 또 뭐죠? 하나님 안에,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됩니다만은 전도서에서 더 깊은 세밀한 적용을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이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제외한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제해버린 이 세상의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헤아래. 오늘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서는요, 오늘 세 가지로 부문이 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서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헤아래,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완전한 대상으로, 나에게 대해서 불안전한 대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영적인 미성숙함 안에서 정서적 정식적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틀린 답을 결정하고 틀린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미성숙한 삶과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결국 내가 답이라고 결정한 것에 종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결국 하나님 믿고 믿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낸 불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믿음의 생활을 결정해 놓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헤아려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행위를 전도자는 무너뜨리려고 해요. 재물 있으면 됩니까? 돈 있으면 돼요? 인생은 좀 편하게 살겠죠.
즐거움, 쾌락,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지위를 얻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됩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에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일시적입니다. 좋은 데 갔다 오면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갔다 오면 뭐죠? 우리 그 다음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갑자기 너무 아늑하고 너무 편안한 자연을 보면 좋죠. 그러나 그게 하나 끝나고 돌아서 집으로 오면 우리 뭐하죠? 바로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골머리 앓는 일상, 투정해야 되는 일상,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일상.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복이고 가치 있고 편안하게 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들이 결국 다 뭐죠? 일시적입니다.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한 끼에 10,000원짜리 밥을 먹거나 똑같아요. 먹고 나면 뭐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게 먼 데 가서 좋은 거 마시면 즐겁고 만족하겠죠. 그러나 문 열고 나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뭐죠? 나에게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전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기도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얻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일상적으로 있는 것에서 너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게 찰나적입니다. 그래서 뭐요? 헤벨이라는 거예요. 잠시 좋은 거 생겼습니까? 헤벨이요. 일시적인 거예요. 좋은 옷 사도요, 한 2-3번 입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새 차 사도 한 2달, 3달 지나가면 똑같아요. 한 6개월 지나서 어디 한번 긁히면 이제 긁힌 거 처음엔 너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기 쓰, 저기 장기 남의 뭐죠? 감각도 없어. 뭐 그러려냐고 탑니다. 좋은 집 얻으면 한 몇 개월 가겠죠. 그러나 뭐 똑같아. 일시적입니다. 헤벨이요. 결국 인생은 뭐죠?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지만 결국 뭐죠?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수수께끼입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몰라. 나는 지금 왜 이러지? 몰라. 엄마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뭐죠? 본인은요? 몰라. 왜 그게 나에게 뭡니까?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전단 이런 인생을 전부 두고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이 전반절에 뭐죠?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간을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지웁니다. 인간은 결국 뭐죠? 뭔가 성공을 위해 투자하고 열심히 살고 세대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성장하죠. 뭐 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막 보면 그림을 보면 엄청난 문명과 발달되고 발달하고 시대가 막 발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은 뭡니까? 모든 것을 지웁니다. 그죠? 우리는 부모 세대도 벌써 지웠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의 엄청난 역사도 우리 지웠잖아요. 알고 있지만 그걸 지금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대한 우리 정서적인 아픔은 있지만 우리 뭐죠? 그걸 지금 뼈저리 느끼게 사는 사람은 다 잊었어요. 조선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찬란한 고조선? 없어요. 알고는 있죠. 여러분,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려요. 모든 게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뭐죠?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기가 결정한 답대로 살아갑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결정을 내리고 시달리며 불안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답을 찾거나 답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요? 그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조선시대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 안 했을까요? 시대가 발전한 것 같습니까?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는 건.
그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답이 뭘까요? 전도서는요, 굉장히 깊은 실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왜 인간이 모든 게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까? 결론은 11장부터 12장까지 뭐죠?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끊임없이 갑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모든 것을 삼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뭐죠? 전부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아주 공평하죠. 균등하게. 모든 인생은, 그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지혜자도 죽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도 죽을 것이고 부자도 죽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죽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삼킴을 당합니다. 지금도 젊은이들 끊임없이 시간은 가요. 늙은이들도 뭐죠?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끊임없이 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 즐거움, 쾌락, 성공, 물리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우린 시간과 죽음 앞에 우린 뭔가를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사이에 전도자는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속에다 뭘 넣습니까? 인간의 실제 삶을 넣었어요. 재물과 출세와 지위를 얻고 쾌락에 빠져서 너무나 즐거운 삶을 살면 그 인생이 되는 것이냐?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사람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의 주머니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출세하려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하려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모든 걸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완전한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그것이 뭐죠?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돼요. 쾌락, 즐거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여지없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갈 삶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즐겁게 그죠? 여러분 여름에 맥주 회사 광고 보세요. 여러분 해변에 가서 여자들 팍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있고 싶어. 바다에서 그냥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 저렇게 막 그렇게 행복하게 막 쫙 한잔하고 그냥 한 잔 마시면 뭐 세상의 갈증이 다 없어지는 표정으로 그냥 이러는데 한 3일 끝나고 어디로 와야 돼요? 지현실로 와야 된다니까. 막 스트레스요. 남녀가 만나서 막 그저 사랑하고 즐거우면 뭐 스트레스 헤어집니까? 헤어지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얻으면 됩니까? 오늘 거기서 주는 답들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말하죠. 결국 우리는 살아가지만 결국 우린 다 헤벨 속에 살아갑니다.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잠언서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알 수 없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 나쁜 놈들은 되려 돈도 많고 더 건강해요. 약한 놈들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안 받고 잘 치료받고 고통도 안 받고 죽어. 근데 이건 뭐라 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죠? 아픔을 당하고 죽을 때도 막 아프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요. 잠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린 이 헤벨 속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이 무난한 헤벨 속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헤벨을 받아들이는 거 알 수 없어요. 왜 잘 살아야 되죠? 왜 악착같이 이렇게 밖에 삽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보고 내 삶에서 제껴놓고 내가 내린 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그럼 되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매출이 올라가고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뭐라는 거죠? 단순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있는 가장 흔한 것을,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뭘 말하죠? 우정, 사랑과의 관계. 그럼 가족, 혹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한마디 던지면 서로 말 한마디에 싸우고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인데요, 그 대화가 안 되고 감정으로 대하고, 왜 그러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숙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해서입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 들어온 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말 사납게 하면 재앙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도.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불완전한 하나님, 불안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답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뭘 말하죠?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늘 와 있는 거, 우정,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와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족끼리 화목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제발. 그죠? 여러분, 우정,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것을 하나님 주신 감사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이 늘 스트레스로 받고 있지 않나요? 짜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내 삶에 대한 불신앙이고, 내 육신의 모든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 불안정한 하나님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내가 결정한 답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정서적인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답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그게 답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봐. 헤벨, 네가 생각하는 것이 뭐지? 실체가 뭐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실체가 뭡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가 하는 게 답인가? 혹시 헤벨 아니야? 안개 아니니? 실체가 없는? 오늘 전도서는 굉장히 깊죠. 그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좋은 식사. 여러분, 즐겁게 식사하세요.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의 식탁의 문화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끼라도. 그죠? 삼식이 세끼, 이거는 한국 문화의 대변혁입니다. 그죠? 세끼 다 먹으면 세끼라니, 세끼. 그죠? 삼식, 집에 와서 세끼를 다 먹으면 세끼래, 세끼. 이 새끼, 나쁜 새끼. 여자가. 그죠? 일식남. 집에서 한 끼만 먹으면 그 남자. 집에서 두 끼 먹어, 뭐요? 이식, 놈. 그때부터 놈이요.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어. 그럼 뭐요? 삼식이? 이 새끼. 나쁜 새끼. 가정 파괴잖아요. 가정 문화 파괴. 여러분, 좋은 식사, 가족과 하는 식사, 그죠? 화려하지 않아도 이 주신 음식에 대한 그것에 감사. 세 번째가 뭐죠? 우리가 늘 최고 많이 불신앙한 전 인류가 최고로 많이 불신앙하는 게 있죠. 이거 믿음이 있든지 없든 최고로 불신앙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날씨. 오늘 비 와.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습해? 오늘 햇빛이 너무 세. 하나님이 주신 날씨, 하나님이 주신 하늘,
하나님 주신 환경, 하나님 오늘 주신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뭐죠? 제발 좀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내가 먹고 나누는 것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것들, 그리고 뭐죠? 하나님 주신 환경, 날씨,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답들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서의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좀 여러분 여태 봤던 전도서 좀 다르죠? 이게 전도서입니다. 열심히 살아. 세상 돈 이게 헛된 거야.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헛되라고 번역해 좀 발뜻은 뭔 뜻은 뭐요? 안개 같은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바람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최대한 빨리 전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삶의 답들을 좀 깊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했던 것처럼 결국 전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알아가게 하는 것. 그럼 또 두 번째 답을 주시죠.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려고 한다고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이건 믿음의 발휘와 굉장히 연결돼 있죠. 세 번째는 육신과 생활, 삶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틀린 하나님을 답내고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정신적인 성숙은 뭡니까? 그 틀린 결론으로 난 답에 종돼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생이 불완전한 답을 얻어서 모든 게 문제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수준. 하나님의 답을 잘못 내리고 틀린 답을 결정해서 뭐죠? 결국 육신과 삶이 엉뚱한 방향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복음받은 나, 하나님을 아는 나, 하나님 있는 나에 대한 삶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아는 그런 삶의 지혜와 응답들이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서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삶에 주시는 중요한 성숙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복음을 알며 복음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